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주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 이 안에서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의 이 신앙 생활, 이것은 비교적 모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신앙의 행위를 떠올리겠죠.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말씀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이게 또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근데 응답이 안 돼요. 또 그러면, 또 응답이 안 됐구나. 승진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이게 또 신앙생활인갑구나. 또 승진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또 이건 아닌가 보다. 이러한 수준으로만 직장생활을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직장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협적으로 보게 되냐면요. 이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 안에 무엇인지, 어떠한 위치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왜 만드셨는가, 이 안에 우리의 가정에 대한 부분, 우리의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 우리의 교회,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직장에 대한 부분을 이 1장 안에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 따라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다스려야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목적은 이 부분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를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어떤 만들어진 방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만드셨는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시는데 그 우리됨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됨에 저와 여러분도 끼워주셨다.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자체로도요, 사랑이 있고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음으로써 가족의 구성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생기는 일, 좋고 하지만,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괴로운 날들도 참 많은 일이죠. 하지만 부부가 사랑을 하면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삼위 하나님의 우리됨, 그냥 그것만 계속 유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됨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끼워주셨다.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의 모양대로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입니다. 바로 이제 가족이 되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스림의 일, 이것을 주신 겁니다.
이 다스림을 우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구조를, 이 순서를 보면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게, 귀찮아, 너희가 이걸 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조 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이미 하셔놓고 이제는요, 그 가족이 뭔지, 그 가족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이시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 어떠한 성품이 있으신지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스림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을요, 야, 너 가족으로 계속 살아가.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를 수 없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죠. 아버지라는 것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도로 우리를 또한 성장시키신다, 성숙시키신다.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모를 수 없도록 다스림의 영역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영역을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가 나오죠? 땅이 나오고요, 또 하늘이 나오고요, 또 바다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모든 곳, 이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지금 하나님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늘에 또 땅에 이렇게 만드셨네? 이게 아니고요. 그 만드신 것 안에 우리를 다스림으로 두시고, 다스리는 자로 두시고,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알도록 지금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방법이 뭐냐? 일인 거예요. 노동인 겁니다. 바로 직장이라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일, 노동, 직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노동, 직장, 이건 좀 힘든 건데, 나는 조기 은퇴를 꿈꾸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이것이 매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직장인가요? 왜 하필 노동으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답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거기 바로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 해요? 창조하셨다고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동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직장 생활 하신 거예요. 창조주라는 그 직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라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하나님스러움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일은요,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일해라?
죽기 전까지 일하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이렇게 말하면 쉼도 없고 무게로 다가오시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 생각에는 끔찍한 일인데 그게 끔찍이 아니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면 힘들다, 이게 팍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일 안 해도 먹고 살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로 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다들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 뭐였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구원.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요, 노동에서의 구원. 그래서 이 일은 안 하는데 돈은 벌도록 하는,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꿈꾼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노동을 오해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오해할까? 창세기 3장이 답합니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스림, 이 노동,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요. 그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인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의 노동이 시작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는 일을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 밖에서예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 일 자체가 저주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한 우리예요. 그 저주인 우리가 이제 일을 대하니 그 결과로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으면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름을 경험해요. 계속 힘듦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가정됨의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회사, 집단 이익인 그 회사의 어떠함, 경쟁, 내몰려버림, 비참함,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계속 그렇게 메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양복 주머니 안에 뭘 넣고 다닌다? 여기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사표를 놓고 다니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그 노동, 하나님이 하신 노동, 우리에게 대해 너는 가족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에 대한 공급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끝내볼까,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해볼까, 이것을 우리가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부라는 직업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그 모든 직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역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은퇴하지? 빨리 은퇴해서 빨리 돈 모아서 이제는 좀 놀고 먹어야지, 이러한 영역으로 있으십니까? 만약에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혹여 내 노동 조건이 빨리 좋아지길,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 돈 많이 주면 그게 최고야,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요, 이 노동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그렇게 노동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쓰셨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그 우리로 말미암아서 일하면 일할수록 나왔던 그 가시, 저주, 비참함, 그 모든 것, 세상의 멸시, 이것을 주님이 오롯이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부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의 내 자신도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직장 생활의 목적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뭐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니까? 뭐 좋고, 그냥 단순하게 그게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이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적게 받으면 적게 받아요. 근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고 살아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와, 당신 대단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상관없이 이렇게 직장 생활 잘하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적습니다. 야, 너 봐라, 나보다 더 너 지금 낫지 않냐. 네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직장에서 고스란히 당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시고 뭐 하셨죠? 죽으시고 뭐 하셨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분들이 그 돈 아래 굴복되어져서 그 아래에서 비굴하게 비참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 나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 없이도 만족하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를 끊임없이 살아내면은요, 결국 그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 영광 받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직장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의 일들, 그 일은 세상도 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함께 일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상사의 꾸중을 들을 때 나 혼자 듣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함께 들어주신다는 것. 당장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 나만 그 계약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 계약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우리의 직장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 안 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직장을 세상 기준으로 알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곧 우리 직장 가운데에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족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늘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성과가 났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과이신, 하나님만 내실 수 있는 그 성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직장 생활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에 계신 그 직장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직장 생활이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 직장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튀르키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 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직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사랑을